이제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그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삽니다. 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사도 바울도 이 일에 관하여 고민을 하고 그 해답을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렴풋이 알기도 하고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부득불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그림처럼 1번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림을 그려놓고 2번은 또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림, 3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재차 강의하는 이유는 왜 두 번을 이렇게 하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로마서 6장 7장 읽어보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고 저들을 격려하고 인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훨씬 이 육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지식을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강의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 그림처럼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3분설로 되어 있고 어디는 2분설로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분설로 말하기도 하고 3분설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3분설이 맞습니다. 2분설도 맞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번 그림에 보면 이제 몸과 영은 여러분이 보아서 딱 구별이 되는데 혼은 제가 이 굵은 선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 이것은 양쪽으로 몸과 영이 여기에 붙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부분은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아서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여러분의 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와 같이 1번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 영으로 온전히 혼과 몸이 이렇게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그 창조한 상태의 완벽함만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더 하나님이 더할 것이 있었는데 그걸 아담이 거부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거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1번 그림과 같이 완벽하게 영이 혼을 몸을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번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이 아담의 상태가 곧 우리의 상태인데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영은 죽어버렸고 육이 들어와서 혼과 몸을 주장하는 육체의 사람이 된 겁니다. 육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담은 1번 그림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번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이 영이 죽어버리고 육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육이 들어왔다는 것은 곧 뭐가 들어왔느냐? 그 눈으로 보이는 선악과, 그걸 먹으라고 한 그 마귀의 말이 이 아담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제가 또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몸과 육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표상에 이런 그림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이 몸과 육을 여러분에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번 그림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림으로써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말이 선악과가 내가 그걸 먹음으로 내 속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육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몸은 뭔가? 몸은 흙으로 만든 이 살 있죠, 살. 여기 바로 몸입니다, 몸. 아시겠어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제 이걸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번 상태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영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을 보십시오. 2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의 눈은 어떻게 되고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육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육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육의 사람, 육의 눈이 밝아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적이고 혈육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명예, 정욕, 간음, 거짓말, 탐욕, 이것이 바로 육이요 곧 이것을 우리는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2번 그림과 같이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런 불쌍한 우리를 육으로만 알고 오직 육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3번 그림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2번 그림과 같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3번의 그림과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번 이 육의 사람이 3번과 같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 놓았습니다. 제일 가운데 걸 0, 중간에 걸 6, 끝에 걸 몸으로 해서 2번 그림에서 영이 살아난 그림으로 3번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 검은 굵은 선은 2개 있지만은 한 혼입니다. 우리가 육을 쫓아 행하면 이 혼은 육에 붙어서 몸을 이렇게 작용합니다. 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영을 쫓아 행하면 이 영은 혼과 함께 몸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는 사람은 자기 몸을 영으로 사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육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육 안에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 안에는 뭐가 거하느냐? 죄가 거합니다. 육 안에는 뭐가 거하느냐? 육 안에는 악이 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바로 어떻게 죄를 짓도록 만드느냐?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이 있고 우상이 있어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사는 이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이 우상을 섬기고 살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제쳐놓고 간음을 즐기거든요. 그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부러운 것인 줄 아는데 이거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그 다음째 또 이 육은 살인하도록 만듭니다. 살인. 또 이 육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니도 몸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니도 혈육을 따라서 그것들을 존중하고 살아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그러나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율로 사는 겁니다. 신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윤리 도덕적으로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이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또 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이거 밥 먹지 않은 사람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2번, 3번 합니다. 계속 합니다. 그 다음째 이 육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쫓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육은 오직 세상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이란 뭐냐? 이 세상에는 오직 돈입니다. 돈이면 최고다. 오직 돈 중심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최고다. 권력 중심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명예가 최고다. 그 명예 최고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격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 인격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목사님, 인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인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격들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으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3번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 빗금을 치놓은 이 부분이 살아는 있으나 우리가 이것을 죽이면서 살아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오직 영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신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혈과 육의 그 어떠함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영의 사람의 삶입니다. 영의 사람은 살인하고자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내 속에서 거짓말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 손해보지 뭐, 좀 개망신 당하지 뭐 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이 영의 사람은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 영의 사람은 오직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또 이 영의 사람은 탐심을 가지지 않고 더하지 않습니다. 더하지 않아요. 이 더하는 것이 곧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더하는 걸 좋아했더냐? 내가 네한테 마음껏 더해 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여인에게 자녀를 생산할 때 고통을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네가 좋아했더냐 한번 더해봐라. 그래서 여인들은 아기를 놓을 때 고통할 때마다 참 더하지 말고 살아야지. 다시는 내가 내 인생에 더하지 않으리라. 더하지 않으리라. 남편이 화장품 5,000원짜리 사준다고 20만 원짜리 안 사준다고 남편에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라고요? 20만 원짜리를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니, 돈이 있으면 20만 원짜리 사면 좋죠. 만약에 5천 원짜리가 뭐 안에 뭐 독약이 들어있어서 발라서 뭐 난다면 그거 안 발라야지요. 전혀 쓰는데 뭐한데 지장이 없다면 그 조금 질감의 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남편을 잡아서 두드리 패서 기름 짜듯이 씨름 짜서 막 밟아서 어겨서 그리 해서 조져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부 육이요. 이게 더하는 삶입니다. 동창회 갔다가 내 학교 다닐 때 가방 못지 하던 미숙이가 서방이 잘 돼가지고 외제차 타고 왔다고. 나는 베르나 타고 오고. 기분이 상하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이거는 종 부리듯이 부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지. 이 며느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지금 믿는 시어머니의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시집오고 이리 오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시골에 있던 목사님이 도예주로 부임을 해가 왔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시어머니는 이제 그 며느리가 옛날에 섬겼던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이 며느리를 괴롭히니까 주일날 자기 며느리를
김장 20포기를 혼자 다 담아놓고 자기는 까가지고 교회 간다고 달랑달랑 가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이런 짓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그렇다면 며느리를 교회는 가자 소리는 안 하더라도 고생했지. 그래 나는 교회 갔다 올게. 니는 주일날 좀 쉬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쉬고 있겠다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니 나도 따라갈게. 그래 않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육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육의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주 예사로 그냥 아니 보고 며느리 될 사람 사이 될 사람 보고 막 특별히 그거 한 거 없으면 돈 없다고 학벌이 낮다고 인물이 어떻다고 며느리를 사이를 구박하고 학벌이 어떻다고 이게 전부 무엇이라고요? 왜 소리가 이 작노? 뭐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엄청 오늘 지금 여러분을 때리 막 조지니까 막 야 오늘 목사님 치네. 내를 확 털어내네. 나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나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다니까. 나는 그냥 성경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우리가 이제 2번 상태에서 3의 상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때는 육의 것이 전혀 우리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100% 이 성령에 충만해서 어느 때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행하던 그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 되면 도대체 뭔가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도 헷갈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그림과 같이 3번의 그림과 같이 이 3번의 그림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육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죽은 것이다 하고 여기고 살아야 하고 이것을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육은 실제적으로 죽지 않고 그대로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게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은 것을 여기고 죽은 것으로 믿고 이 죽은 것의 행실을 우리가 쫓지 말기를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야. 자,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페이지를 펴보시면 로마서 6장에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몸도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또 우리의 이 육도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이 장사된 이거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죄는 우리의 육신 속에 거하고 이 육신 속에 거하면 이 죄가 죽음으로써 사실상 이 육도 믿음으로 죽은 것이요 법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그래야 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장사된 줄 이렇게 믿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이제는 내 육의 몸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그 구섭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새로 태어난 이 영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기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도 그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못 박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한 생명을 쫓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는 이 육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기 나오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자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 곧 육의 종로로 자지 않게 하여 무엇이 몸이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이 몸을 종로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죄를 완전히 일회용으로 해결을 다 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이제는 이 육이 효력을 법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을 쫓아 사는 자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영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옆에 본문에 보면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17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죄가 행하는 속에 있는 이 육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 죄를 지었으면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 죄가 한 것이요 마귀가 한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죽었어요. 그 육이 죽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법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십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허물이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좋아서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이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것과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한다. 딱 잘라내야 된다. 이거 체질화된 분이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완벽하게 이것이 체질화 딱 돼가지고 허물이 나타나면 내가 안 했는데 이 마귀인데 하고 딱 잘라버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와, 그런데 죄를 지르고 내가 짓다고 탈기하고 웃자고 하고 앉아서 울고 있고 걸어가고 있으면 누구를 기뻐하는 것이다? 마귀를 기뻐하는 것이다.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육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왜? 그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붙들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육은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20절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하여 확실히 인식하고 분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책입니다. 꼬면 안 됩니다.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육은 믿음으로 죽었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영도 살아났어요.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이 두 개가 육과 영이 내 속에 그대로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육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잘라내면서 사는 것이다.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영으로는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서 가는 거야. 그러나 영의 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참 우리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기라. 그럴 때 바울은 깨달았어.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육은 살아있으나 법적으로 이 육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거룩한 능력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자,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 그림의 모든 것이 무익합니다. 왜 무익하냐? 비록 이 육이 우리를 늘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허물 가운데서 다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이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늘 넘어져도 다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 우리의 이 죄를, 이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원한 나라에 이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의 법과 육신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물과 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